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기서 무리는 뭘 가리킨다 그랬죠? 바라바를 섬기는 기역지. 바라바를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바라바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성원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취한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바라바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소박한 선한 삶이라고 하니까 뭐 양로원에 가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들을 섬기면서 한다. 뭐 그것도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뭘 가리킨다 그랬었죠? 자연적인 소박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 부부로서, 그렇죠?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산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 지키지 아니하고 양로원에 가가지고 돕는다고 하는 일들, 이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긴다면서 뭐 이상한 짓 하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뿌리가 없는 죽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또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세울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율법이라고 하는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 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같은 소박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자연적인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뭘까? 기초를 다지는 토목공사를 먼저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어떤 집도 지을 수가 없고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자연적인 진리라는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바라바가 가리키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선한 삶 가운데 살고자 원한다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 자연적인 선과 자연적인 선은 구분될까 구분되지 아니할까? 구분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구분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라바가 가리키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은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을까? 그 자신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적 자연적인 선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 주님을 향해서. 그렇죠. 주님과 이웃을 향해 있다. 그 목적이 이웃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 주님에게서 온 영적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성경 가르침에서 수도 없이 열매가 뭐야? 아이, 사랑이나 일에 속한 선한 삶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자연적인 선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지금 대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는데, 무리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라바가 뜻하는 이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들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게 되면 지식들이 많이 소멸되게 되죠. 그리고 종국의 지식들이 거의 다 소멸돼 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할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의학적 용어로 치매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사람 구슬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자식들도 못 알아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이 곧 지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여기서 지금 무리가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도 무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한다면 그건 가르친 사람 문제일까? 받아들인 사람 문제일까? 받아들인 사람의 문제겠죠.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이 같은 영적인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에 속한 것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욱더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대제사장과 무리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라바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보존되도록 주님이 은혜에서 비롯된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진리를 통해서라도
바라바가 가리키는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런 말의 뜻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야지 동물들과 구별이 될 것이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일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근데 빌라도가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대답이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대답하여 일러 에이폰 그들에게 말하기를 레고가 있었는데 라는 뜻이겠네요. 제차 빌라도가 표현하는 여기서 나온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앞서 설명한 대제사장에 손동된 무리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왕이라 말하는 자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뜻에서 가져오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유대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요걸 하나로 딱 묶어서 말을 하면 최고의 뜻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유대가 가리키는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무리들에서 서술할 때는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계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가운데, 계도가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는 거룩한 선 또는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는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의 뜻이고, 또 이들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문자로 존재하는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기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인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이들에게 있는 의지에 속한 애정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이에 다시 소리를 지르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런 말의 뜻이네요. 그 말이 의지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소리는 선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의지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는 정반대로 의지에 속한 애욕에서 나온 또는 악에서 나온 거짓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제사장에게 손동된 무리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의지에 속한 욕망 또는 애욕 또는 악에서 나온, 악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온갖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 자,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이런 말의 뜻이에요. 원래 십자가에 매단다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그냥 나무에 매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고대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 때 동양으로 가져오면 여십자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에다가 사람을 매달았단 말이죠. 손과 발을 다 나무 못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처형을 했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십자가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는 말의 뜻은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설명된 대제사장들과 무리에 속한 모든 것들은 선의 측면에서 볼 때 전적으로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빌라도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가리키는 것에서 나온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또한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중생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 주님의 영화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되기 직전에 대제사장들과 무리, 그리고 빌라도와 관계되는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중생의 측면에서 볼 때도 중생하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같은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될 때, 이 가운데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짝되게 될 때, 종국에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중생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께서는 신성과 합일된 지금 영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보면 이들이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에게서 전적으로 분리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죠.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주님의 영화, 그 대응으로 중생, 또 하나는 종말에 이른 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는 말은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나 사상에서 비롯된 그들에게 라는 말은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무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레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자, 빌라도가 물었다고 하는 건 빌라도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빌라도는 선을 모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은 밖에 있는 자들은 성원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모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성원 밖의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선의 측면에서는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 관한 한은 모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의 뜻이죠. 누가 모독을 하는 짓이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같은 일들이 자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욱 크게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더욱 크게 더욱 심히라는 말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정반대로 악과 거짓들의 측면에서 대제사장에게 선동된 무리가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의지에 속한 욕망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는 말은 전적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말의 뜻은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무리가 가리키는 여기서 나온 것들은 그 성질이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대, 성경 책은 가지고 있대 성경 말씀이 없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 성품이나 교회 밖에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성품은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똑같다. 똑같다면 흡사하다, 이런 말이 되죠. 이 같은 거는
아주 명확해요.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 지금 오늘날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성품과 세상 밖에 있는 자의 성품이 뭐가 달라? 똑같지. 하나도. 우상배라는 거는 다 똑같은 말씀 뜻이고. 교회 안에서 그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신의 목적에 일하고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나 목회에 성공했어.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가 사업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그들은 교회가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 교회 사업이라고 교회 사업.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교회도 물려주고 등등에 또 교회를 정리하고 나갈 때 무슨, 사례비로 얼마큼? 공로비로 2억을 받느니, 3억을 받느니, 30억을 받느니, 300억을 받느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교회지, 그냥 교회 사업이에요, 교회 사업. 밖에 나가봐. 건물 하나 1층 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 다 다른 교회가 다 자리를 하고 있잖아. 아마 미용실보다 더 많은 게 아마 교회일 것 같아, 내 생각은. 심하게 표현하면 아마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섬기는 교회라면 건물 하나에 교회 하나만 있어도 많은 거야, 사실. 두 군데건 하나씩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업하는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니까 세계에 있는 교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일이라니까, 자기. 안 뺏기려고, 성도 안 뺏기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여기서 빌라도하고 앞에 대제사장에게 현혹된 무리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이 뜻이지.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성원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이 또 배려하시는 오늘날도 계속되는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를 넘겨주니라. 자, 책짓질했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 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양도된, 교회 밖에 양도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양도됐다라는 말은 성은 밖에 양도됐다 이런 말인데, 성경책은 가지고 있대 성경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 밖에 빌라도가 뜻하는 데서 성경을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가운데 양도됐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문자로만 보면 세상 밖에 이방인들에게 양도됐어 라고 이해될 수가 있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 밖에 있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거야? 그들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책은 가지고 있대 성경 밖에서 그들의 교리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리고 무엇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야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요 상태가 지금 빌라도가 뜻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시간과 공간을 가져오면 교회 밖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양도된 상태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가져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예수를 넘겨주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이에 군병들이 블라이도리온이 있는 곳, 즉 뜰 안으로 그를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에 군병들이란 말이
스트라이티오테스라는 뜻입니다. 스트라이티오테스라는 뜻이에요. 누구 군병이죠? 빌라도. 자, 빌라도 군병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빌라도가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비롯된 군병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단다면 여기서 비롯된 군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에게서 비롯된 기억지의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했어. 성경 말씀을 자연적인 지식에서 해석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연적인 지식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해나 생각 또는 사상들이 있었어. 여기서 비롯된 기억지의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 이것이 군병들이 뜻하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군병이 가리키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그러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네. 그렇죠? 이건 아니야. 선한 것이 참된 것은 이거 아니야 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판정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겠네. 그 말이 블라이도리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 판정, 관정 이런 뜻입니다. 재판정이네. 그렇죠? 재판정은 방 안에 있을까 마당에 있을까? 방 안에 있죠. 마당에 있지. 재판정이 무슨 방 안에 있어. 지금 재판소가 있잖아 안에. 우리 옛날에 저기 그 옛날 드라마 보면 이런 마당에서 죄인들을 무릎 꿇쳐 놔놓고 그 가운데 누가 앉아가지고 판정하잖아. 이 죄를 고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가지고 뭘 튼다 그러잖아요. 무릎에 줄이 튼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로 해서 이실직고 하라고 막 그러잖아. 마당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원래 이게 재판정이란 말이 야영에 있는 판정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와 판단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군병에서 나와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 비롯된 군병에서 나온 판단, 결정 이런 거,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되게 해석이 그들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이 같은 가르침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영적인 비들이 다 간직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재판정 또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서는 총독이 빌라도 대신에 총독이 나와서 결정을 했어요. 총독이라고 하는 기억지 내면적인 것들을 그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 빌라도와 총독 이름이 밖에서 나왔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마태복음서는 천적인 교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교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야. 총독과 빌라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라바도 거기서는 바라바 예수 그래 놔놓고 여기서는 예수가 빠지고 바라바만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선이 어디 있으니까 의지 안에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이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이성 안에 있지 않냐고 본연이 의지 안에서 충분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내가 뭐를 가리켰더니 이 사람 뭘 판단하지를 않아. 바로 마음 안에서 가져와서 즉각적으로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한다. 얘는 얘요? 아니요? 아니요라고만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가르침을 줬는데 이것을 이성에서 합리적으로 이게 옳아 틀려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바로 마음에서 받아서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천적인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교리생들 가르쳤더니 이 사람은 합리적인 이성에서 가져와가지고 판단을 해. 이게 맞는가 틀린가 분별해서 판단해가지고 이게 원래 그래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선이 진리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요 아니요라고만 말하라. 더 이상 난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그만큼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햇빛에서 영적인 사물들을 보는 것 같고,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까지 영적인 사물들을 본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달빛에서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까지 영적인 사물들을 이해하는, 꼭 깨닫는 측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라고 하는, 판정이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에서 비롯된 군병이 가리키는 기억적인 진리나 또는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고, 천적인 사람들은 기억적인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뜰 안으로 그를 끌고 가서 그랬는데, 뜰이 뭘까? 아울렛. 자연적인 것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 누가 지금 그 가운데 계신다? 그를 끌고 왔다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이 이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끌고 간다는 말이 아파고라는 말의 뜻인데, 먼 곳으로부터 인도해 가다, 안내해 가다, 데리고 가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서 비롯된 군병들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끌고 간다 이런 말의 뜻이죠. 끌고 가서 그 가운데 속박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게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도에게서 비롯된 군병들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야 라고 여긴다는 거야. 그 가르침이 지금 그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대부분 다 그러죠. 자기가 하는 일 주님에게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섭리하셔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죠? 그 가르침이야.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어디서 나왔다? 그 자신에게서. 왜냐하면 빌라도가 가리키는 로마 황제에 파견된 것이니까, 로마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이 일을 섬기는 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파생된 빌라도란 말이에요. 종교에 관계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에 관계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에게 온 것을 그는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주님이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앞에 설명해 줬잖아. 채찍을 맞아오고 십자가에 매달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위에나 폭행을 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요. 그보다 더해가지고 선의 침에 주님께서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이걸 이렇게 가리키면 그 사람을 야단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기독교회가 오늘날 보편적인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전능자를 믿는,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지만 전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즉 뜰 안으로 그를 끌고 가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는데 이 군대라는 말이 스페이라라는 뜻이 스페이라. 군병과 군대가 구분되는 낱말이에요. 스페이라라는 말인데 똘똘 감는다. 똘똘 뭉쳐서 감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악에서 나왔다는 말이네. 그렇죠? 그렇죠. 똘똘 묶어서 감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결합해서 감은 것이니까 그 가운데에 애욕이 없으면 감아지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에서 나와서 감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이 같은 이유에서 군대와 군병을 나눠서 설명을 했고, 군병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또 수많은 거짓들,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오는 수많은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온 군대란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위해 종사하는 수많은 거짓 아닌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입만 벌리면은 주님께서 자에게 축복을 해줘서 내가 좋은 집도 사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됐고 병든 몸도 나았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었고 좋은 자리도 얻었고 모든 목적이 그 가운데 있죠. 이들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우상숭배자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그들은 자기 탐욕을 채워줄 젖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들 설교 내용에서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서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축복도 주시고 또 사후에도 구원을 해준다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 세상에서 나에게도 이런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이 축복 가운데 있게 하고 복받게 있게 하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구원까지 주신다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탐욕에 아주 잘 어울리는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조금씩 뽀롱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가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교회 찾는 경우가 거의가 없고. 요즘에 이제 아마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가르침이 세상에 선포돼서 본편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교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위에는 다른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자들, 그렇죠? 자기가 고려된 이웃사랑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너는 악한 자야라고 주님께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을 십계명에서는 도둑질한 자라고 심지어는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열매 맺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다시 출생한 상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이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같은 이유는 이제 그들의 교리가 로부터 물들여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배척하는 데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가르침이 아래서 계속 나와요. 온 군대를 모으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엮고 그에게 씌우고 예수란 말 없는 단어예요.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란 말을 넣게 되면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아우토스, 원어를 보면 아우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색 옷을 입혔다. 그런데 자색 옷을 입혔다. 마태복음에서는 홍포를 입혔다 그랬죠.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붉은 옷, 여기서는 자색 옷. 자색 옷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영적인 자색이란 말은 선에 대해 설명할까? 진리에 대해 설명할까? 선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써주래. 근데 옷이 뒤가 붙었다는 말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자색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홍포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붉은색이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적 영적인 선 안에 있는 것. 이란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영적 내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다 진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해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 영적인 선이라는 말은 천적인 선에서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선이야, 내적인 선이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선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낱말 같고,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서술할 때는 영적 내적인 선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낱말이겠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영적 천적인 선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자색 옷이 뭘 뜻하는가, 계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것을 입혔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입혔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독당한, 그렇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주님께서 입혀준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모아가지고 군병과 군대에 의해서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온 자색 옷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거룩한 선을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유대가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결합된 자색 옷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네요. 입히고 원래로 보면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천적 영적인 선, 아까 설명드렸네요. 측면에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에게 씌우고 그랬는데, 가시가 뭘까? 악에 속한 탐욕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무는 선을 표시한다. 나무 가지는 선에서 발출된 진리를 표징한다. 거기서 난 가시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다.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근데 여기서는 한 낱말로 설명하면 정욕이나 또는 탐욕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 이건 나무 그 자체를, 가시나무 자체를 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시나무가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다 탐욕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보호하는 탐욕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가시나무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으로부터는 5만 가지 망상 또는 광기나 망상이 나오겠네. 그렇죠? 근데 멸관을 씌웠다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악에서 비롯된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엮었다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멸관은 성경에도 뭘 가리킬까? 지혜나 총명. 자, 지혜나 총명 어디서 나올까? 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 이 선에서 나온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멸류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엮었다는 말이 지식에 대해서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주님에게서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사실은 전적으로 그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교만에서 만들어낸 광기나 망상 안에 놓여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수도 없는 오류들을 만들어내겠네요. 수도 없는 오류들을 만들어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선을 모독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의 노정 가운데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께서 스스로 채찍에 맞고 선이 모독되는 것을 다 감당하면서까지도, 다 감당을 하면서까지도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질서 안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중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성의 측면에서 그 같은 채찍을 가하고 신성에 속한 것들을 모독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 영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서 이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 같네요. 자, 가시멸관을 엮고 그에게 씌웠다라는 말씀 뜻이 탐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고 여기는 성언에 속한 온갖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언에 속한 광기나 망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밖에 나가면 그냥 쉽게 만날 수 있어. 그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그렇죠? 자, 18절 보니까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기 시작하되, 격리하기 시작하되, 인사하기 시작하되 라는 뜻입니다.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아스파조마이. 인사하다, 무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 성원이신 주님에게 인사했다. 무슨 말일까? 네?
서로 인사하고 지낸다. 친한 척하는 거. 친한 척 하는 거? 뭐, 친한 척 할 수 있겠네. 그쵸? 그 말도 되겠네요. 마치 성원이신 주님과 교호하는, 조화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호하는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에 계시는 성원이신 주님과 이 가운데 온갖 광기나 망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것들과 서로 교호하고 교호하는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로 그들이 여기지 아니한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를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일들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서로 교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시간도 여전히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근데 그들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채찍을 당하고 가시멸관을 쓰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십자가에다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놀랍죠? 그래도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그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을 알면 그 가운데 기우시라도 하겠냐고. 안타깝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기뻐할지로다 하고, 평안할지다가 아니라 기뻐할지로다 하고, 카이로라는 뜻이 카이로,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다. 유대인이 왕이요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즉 여기서는 문자로 존재하는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조롱을 당한 상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유대인이 왕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같이 성경 말씀에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희롱이나 조롱을 또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뻐할지어다. 카이로라는 말의 뜻인데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조롱하는 정반대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나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기쁨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 서술할 때는 쾌락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죠? 아니, 성경 말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냐고. 신비하죠, 그죠?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이 같은 영적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말이에요. 이것들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은 어디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교회비,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과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살펴가면서 이해하는가 이해를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가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 예문 설명들을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 책의 내용은 철저하게 교리에 일치해서 서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곁에 두고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 기록된 모든 가르침들은 구글 제미나이, AI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제미나이에게 학습되어 있는 스웨덴보리가 저술한 라틴 원전 35권이 학습되어 있다고 해요. 그 학습되어 있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 감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 기술되고 있는 스웨덴보리 호흡까지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이 책이 교정이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가 인정한 책이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제미나이를 시키겠습니까? 에이, 기계한테 다 시키겠냐고. 아, 이건 똑같은 책이야. 99.9% 똑같다. 제미나이가 인정한 책입니다. 1000개 B 내용과 이 내용은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교리서도 다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잘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곁에 두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요 기빨지로다 하고 란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랬는데 이 갈대란 말이 칼라무스라는 뜻이에요. 칼라무스. 그의 머리를 치며 단어가 빠졌네. 그의란 말 아우토스 머리를 쳤다 이런 뜻이네요. 머리란 말은 케펠레라는 뜻인데 첫째 되는 것 이런 첫째 되는 것. 갈대란 말은 식물의 줄기를 긋는 말씀의 뜻이죠. 지팡이는 튼튼해, 그렇죠? 손에 들린 지팡이는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손이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손에 들린 지팡이는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 갈대라고 하는 것이 손에 들렸다. 손으로 쳤다는 말이니까 앞뒤로 문맥으로 보면 아 갈대에 손에 지금 갈대가 들려 있는데 이곳으로 쳤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능력이 거의 없는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주님에게서 온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이겠네. 근데 이게 풀이에요, 풀이. 그러니까 식물의 줄기니까 지식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거짓된 지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머리를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왜 머리를 쳤을까? 주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자, 머리를 쳤다는 말의 뜻은 이들은 머리에 속한 것들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모르죠. 근데 왜 머리를 쳤을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위해를 당한 폭행을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머리에 속한 것들이 몸통에 유입되고 몸통에서 다리에까지 흘러내려와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 하나되게 하는 것이니까 머리를 쳤다는 말의 뜻은 내적으로나 중간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또 다른 표현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와 유대인의 왕 안에 있어야 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했다고? 위해나 폭행을 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갈대가 가리키는 온갖 거짓된 지식들에서부터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 따른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마치 성은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으로 온갖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위해나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으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에게 침을 뱉었다. 교리적인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것들을 또는 교리적인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 명확해요. 그들은 신비주의자야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아주 얼씬도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니까 완전히 폭발을 하더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겼는지 얼굴이 막 붉어져가지고 나를 야단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모처럼 만난 친구인데 야,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만하자 말 그만하자 그래 다독 그래가지고 조용히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 친구도 세상적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교리로부터 자기 자신 안에 새겨놓은 우상숭배적인 것들, 형상들, 이 형상들에 전적으로 반대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리키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기겠냐는 말이에요. 교회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오픈해놨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 오죠. 이게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침을 뱉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침을 뱉다. 성언이신 주님에서 참된 것들을 또는 교리적인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는 듯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 그에게 절하더라. 무릎을 꿇어 그에게 절했다는 말은 마치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예배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자기의 교만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겸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겸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롱하거나 조롱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기 교만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에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리는 모든 것 다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0절 보니까 그에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그에게 벗기고 그 자신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문장이 조금 바뀌었나요? 자, 희롱을 다한 후에 그랬는데 희롱을 다하는 후가 아니라 희롱을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후라는 말은 호태라는 말인데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비웃는 정반대로 온갖 악과 거짓을 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색 옷을 그에게 벗기고 그의 자신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라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자영되고 있는 것으로 입히고 벗겼다라는 말은 역시 모독된 상태. 천적 영적인 선 또는 영적 내적인 선 또는 영적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으나 자 그들에 의해서 다시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뭐? 옷을 입혔다. 무슨 말일까? 엔디오 진리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긴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말이다. 그러니까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옷을 입혔다는 말. 그냥 몸에다 옷을 입혔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죠. 그 말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와 영바라는 상태를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의 가르침들은 지금 빌라도와 관계 안에서 설명해 줄 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중생이나 측면에서 볼 때는 역시 이 가운데 이 같은 상태, 중생하기 이전에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의 뜻에서는 빌라도에게 속한 군병과 군대가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을 하시려는 것으로 이 계도의 측면에서 신성과 합의를 위한 주님의 최후의 시험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이것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중생을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와서 여러분 참고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번 승리하는 처음 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